이사벨은 5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2장을 통하여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새 이름과 헵시바와 뷸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1장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여 새 시대를 이룬 데 있어서는 여호와의 열심이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임하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특심이 있는 열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새 이름은 세계통일의 왕권 받은 종의 완전 변론 역사를 뜻했는데요. 새 이름은 왕권 받은 종의 사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더 열심히 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전하기는 열심을 낸 분이 사도 바울이고, 이제 계시록 10장 7절과 11절에 보면 하늘의 비밀을 파시게는 사명자가 이제는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건설을 이루는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뿔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가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거림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곧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복음을 전하서 이렇게 새 시대의 이름은 여호와의 열심을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로서 완전한 빛의 역사를, 공의 역사를 시작해서 새로운 일을 받고 왕권 받기까지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끄중을 통하여 새 시대의 이름을 하며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비로 온 예수님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는 일들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으로 영원토록 공평하게 정할 것을 보존할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왕국권을 이 땅에 오셨는데 왕국권을 이룬 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임한 종이 62장에 새 이름을 받는 종이며, 이 종의 열심으로 이제는 모든 말씀의 빛 시온의 공의를 온 세계 전함으로 완전 변론의 역사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역사로 세상 끝을 맺는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만민이 흑암을 덮는다 이런 일로 흑암의 시대가 왔을 때 말씀의 빛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주의 별승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기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죽지 않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함으로 그 복음의 역사로 왕국권으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왕권의 새 이름을 받는다. 여기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중권세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뜻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그런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대행자로 쓰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뭐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새 이름대로 이제 역사인데, 새 이름은 반드시 왕권 받는 종들에게는 다 주는 이름이고, 이것이 계속 2장 17절에서는 신들의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은 종들에게 주는 새 이름이고 왕권의 이름이다. 그래서 새 이름대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입맞은 시간 4,000명의 그런 성도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말씀의 빛으로 온 세상에 말씀의 비밀을 전산전만 동안에 시인반의 다른 줄의 진리를 전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 내한테로 온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열방이 네 공의를 요락인데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60장에서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세계가 이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통일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신앙 사청을 일으킬 성도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 역사를 마무리 짓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종이 있는데 대단하게 세상적으로 큰 의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를 버리운 자로 칭하지 않는다. 버린 바와 같은 같이 아주 멸시천대를 받아서 아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 종인데 다시는 이제 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고 너를 이제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너를 버리운 자라고 칭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버리는 자와 같이 이렇게 되셨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버린 자와 같이 됐죠. 십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절규를 하셨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종도 시련과 힘들을 통하여 하나님 버린 바와 같은 그런 자가 돼서 다시는 어려운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헵시바라 내 땅을 불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내 땅을 불려라는 것은 결혼한다는 뜻인데 온 세상 사람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 것 같이 이사야 60장에서는 은과 금을 가지고 다 한국으로 열방의 zem을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마치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 땅으로 시집장가 오는 것처럼 다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여기서 헵시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그에게 있다. 다시 버려온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랑할 자가 되는데 마치 뭐가 같느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게 마치 청년이 이게 인간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좋아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하는 날이라고 보시는데요. 그렇게 기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한다는 말은 이제 결혼한다는 말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떠냐? 네 아들들이 이제 너를 취하는 것처럼 이 성도적인 중에 시간 4,000명이 사명의 결합을 이룰 것을 결혼한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해라. 하나님은 성도적인 종과 같이 결혼과 같이 기뻐하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 4장 10절에서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기뻐한다 그랬죠. 그 기뻐하는 이유가 손에 다림질을 지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변론대로 변론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석연찮은 부분이 없이 다 햇빛같이 밝게 변론하는 종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그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독자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여겨 준다 그랬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신랑 4,000명은 완전한 사명들을 이룰 때 이제는 신랑 신부가 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결합의 단체를 뜻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입맞은 종을 통하여 신랑 4,000명이 나옴으로 이러한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단체고 이게 시온의 물이고 이 우리가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편만한 달력 아래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다고 사랑하는 자들의 무리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삼년의 첫대교회가 다림질주의로 날과 축전을 받을 때 이제 함께하는 무리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삼국과 보응도 아까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상국은 왕권의 상국을 뜻했고 보응은 원수가 없는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 4장 10절이나 또 이제 49장에도 또 나오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 상급을 주고 하나님이
지명도 하여 주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을 말세 사명자는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자가 되고 또 말세 사명자들에게 상급을 주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인간이 14,4천명에게는 이제는 상급을 줘서 마음껏 상급을 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많은 순교자를 낸 악의 무리들은 이제 보응을 받고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이루는 일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 6장에서는 바다에 풍부한 재물이 열방의 재물이 다 너에게로 온다 이렇게 표현됐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어트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스가랴 8장처럼 하나님이 유다 사람, 한국 사람을 붙잡고 한국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는 한국에서 인치는 역사가 되므로 감나는 두 가지 된 종이 인치는 역사를 할 때 입맞이로 한국으로 온다는 뜻인데 입 맞고 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은가금 모든 그 은가금을 싣고 가족과 친지들을 다 데리고 한국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국에 장가간다, 시집간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라는 뜻으로 뷸레라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신나는 일이죠. 여기 이제 전선전에 되어진 일인데 이 날이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전선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고 참으로 이제 기뻐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끝을 맺는 역사로서 마지막 한 일에만 한게 있는데 전산점을 이렇게 알고 보면 구원의 역사와 후삼점은 환란 재앙의 역사로서 이제 짐승의 패를 받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전산점에 이 말씀을 들어오지 않은 데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짐승의 패를 받은 데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계속 16장처럼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에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로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고 그들로 종의 중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시를 못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시험받던 종을 이렇게 열심을 쓰게 해서 온 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록이 예언서가 17권이나 되고 계시록까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온 생에 전파하는 신페트람실의 교훈을 통하여 역사라니까 이걸 또 상용 문자 또 영어로도 번역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전산점에 또 온 생에 전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또 깨닫기까지 또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통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점의 구원 역사 끝날 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하는 사람이 온 생에 전하는 때로 마지막 심판의 날들로 청량하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지파튼 갈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줄의 진리를 하나님의 인정한 말세복음인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을 온 생에 전하는 일로 그 말씀의 빛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이제 색시대로 인도하고 또 따라오지 않는 자는 환란에 빠진다. 그것이 하나님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차한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취임하게 되시고 계시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런 일들을 이제 받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으로 다 일을 삼셔서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 시대가 에덴 동산을 복시켜서 천왕국의 만행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안식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찬송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새 노래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42장 10절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 강림, 부활 승천 이런 것을 찬송했지만 이제 인간 정부에는
여호와의 찬송이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왕국 거들하게 하고 세세 왕국을 주고 이루는 내운데 이것이 이제 세로례입니다. 이런 세로례를 부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서 세세 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칼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으로 빠지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취소한 자 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얻은 자가 그를 다시 나의 성소 뜻을 마시자 하셨느니라. 이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을 뜻했죠. 세상에서 이제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그 농사를 지면 다 약탈을 당하고 불을 막 불사지르고 막 그랬죠.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완전한 평화로운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곧 이루어질 날이 임박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곧 한국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1300년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례를 부리고 이제 새 이름을 준다. 이것은 새로운 찬송, 여호와의 찬송과 새 이름은 왕권의 새 이름이다. 여러분 이제 시몬도 베드로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노게라는 말을 줬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초림주 예수를 용접하는 사명이라 양을 치라 영을 먹이라는 사명을 준 것이고 보아노게에는 이 말씀의 사명을 하진 않았지만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거든요. 그것이 제일을 영접할 사명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도 요한의 계례자가 되어서 제일을 영접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뜻이다. 이것이 이제 새 이름의 진정한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위하여 만민을 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이제 상급과 보응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로 백성을 인도하는데 만민의 기울을 된다. 이걸 이제 십자가 기호를 뜻한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은빛 십자가에 이제 푸른 바탕의 은빛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결로 살리는 역사로 새 시대의 기호가 된다. 이것은 이걸 또 잘못해서 깃발교회나 여러 가지 을급부터는 깃발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 기호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를 세우고 인간 정권에 새 시대가 일을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이나 미가서 4장에 보면 야곱의 도라는 말을 썼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새 시대가 있는 길을 뜻한 것이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는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주의 겉을 성천하여 새 축복을 받는 길을 야곱의 도라고 하는데요. 야곱의 도를 받는 새 시대 가는 길을 막 수축하고 도를 지으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거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새 시대 가는 사람들만 이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국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닫고 항구를 메고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새 시대에 가는 그 길을 수축해서 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것이 이제 늘상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권세 역사를 가진 종이라.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고 그러는데 중재자는 사실 예수님 뵙기는 중재자의 자격이 없지만 인간을 말씀사는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신다. 이사야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를 보호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예수님도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내일을 지키는 자와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를 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죠. 새벽별이 반응의 왕의 자격을 뜻했는데 여러 중에 왕을 삼아서 진의 대행자로 쓰임받게 하는 종이다.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였는데 그중에 입맞은 신앙 사점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백마땅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지상 가문하시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들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하고 시대를 이룰 때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49장에도 이 말씀에 응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부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있는 것이죠. 이는 힘을 다했지만은 아무리 열매를 못 맺어서 하나님의 버림받아 같은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고 하나님 보응하여 줘서 하나님이 이제 정원들에게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 종에게 준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진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더라 하겠죠. 그래서 다시 버림을 당하지 않은 영원한 도성을 이룬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다 없애하고 악인가지를 없애는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여호와의 성읍을 쌓는다 그랬고 이것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라는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완전히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인데 이것이 먼저 한국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역시 전산면의 역사고 이 일들이 되면서 결국은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은 아마겟돈 때 이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예정한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도 때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느니 이랬거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을 삼는 종이 이 세상 한국에서 이제 여러 중에 왕을 삼을 종이 나타나므로 그 종의 온 세상을 정복해서 세계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되 이제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케 하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마귀가 없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상에 대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철장부터에 받은 종이 두 종에게 군세를 주리니 이제 붉은 벼슬고 천일백불을 일어나리라는 말씀으로 전섬의 역사로 시작되는데 이날이 임박한 때고 이날이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대로 역사하시는데 목적은 왕권을 받게 하고 세세를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하나님 완전한 주고 싶은 사랑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제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이제 백부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 후에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서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공식을 이루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 속에 지금의 말씀을 잘 분별했으므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서택의 완전변의 역사에 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